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재창조라는 시각으로 고찰하고 추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그런 기적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거룩하고 든든하고 견고한 영혼으로 빚어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따라서 가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 뜻은 되찾다는 뜻입니다. 되찾다. 그리고 말하자면 회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죠. 복원시키다. 이 복원시키다는 뜻은 바로잡으라는 뜻입니다. 이 바로잡으라는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도 바로 잡아 너희도 시험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잡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목에다 걸어서 기부스하죠. 그래서 이골된 뼈가 다시 자기 기능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지요. 그러함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연결하고 상합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뜻은 물론 비슷한 내용이지만 재창조하다라는 뜻이 더 깊은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재창조하다, recreate라는 뜻은 옛것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겠다는, 다시 말하면 교체한다, 교체의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첫 창조 때 있었던 과거로부터 있던 그 모든 것, 그러니까 그것을 원재료로 해서, 그것을 진료로 해서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원재료, 진료로 해서 변형시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구속이라는 것은 연금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하자면 원소의 배합에 의해서 저 낮은 차원의 것을 높은 차원으로 변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구리 동경으로 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원래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모습대로 이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 말하자면 보이는 세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그 두 세계를 하나로 합치고 화해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시면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이 땅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그 위에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마치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완전히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요. 왜 그저 헬라 철학에서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를 벗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이 육체 위에 오직 덧입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덧입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 창조의 타락한 몸 위에 새 몸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육체의 부활과 함께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신령한 우리 속사람, 이 새사람 된 우리 어떤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는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 이 강건해지고 그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그 거룩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점진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의 완성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돌연히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은 이 땅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의 완성이라는 과정을 진행시킨다는 것, 즉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실 때에 이 첫 창조된 이것을 없애지 않고 그 위에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손에 죽는 것을 감수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창조라는 첫 작품을 어쨌든 놓아두고 그 속에서 재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고린도서 5장에 보시면 장막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한 우리 거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두 번째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보시면 이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가 이 저자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와서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이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에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다는 대목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8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 모두가 들어가보고 믿더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묻은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굴에 시체를 놓고 밖에서 굴 입구를 돌로 막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 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놓여져 있는 시체이기 때문에 시체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건과 세마포로 염을 해서 시체를 안장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세마포와 수건이 마치 개켜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뜻은 세마포와 수건이 원래 시체를 쌌던 그 모습 그대로 몸만 쏙 빠지고 예수님 몸만 부활하시고 그대로 돌돌돌돌 말려있는 모습대로 있는 속에 몸만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기적이구나 하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놀라야 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했으면 신앙이 굉장히 담대해지고 기쁨과 감격에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예수님 꿈에라도 좋으니까 주님을 한 번만 뵈었으면 제 신앙이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되실 것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깊은 뜻은 결국 그런 기적,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전무후무한 그 기적이라도 우리의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나서 고기 잡으러 돌아간다는 이 기록은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하는 기록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날 저녁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또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 도마 있는 자리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만져봤습니다. 이 정도면 제자들이 펄펄 뛰고 주를 경고하는 게 담대한 자가 될 것인데 성경은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부활을 목도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더 담대한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데 왜 처음 결심한 것보다 더 못하냐 이런 뜻입니다. 왜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에 고기 잡던 것보다 더 고기가 안 잡힙니다. 더 미건조하고 막막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상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이 있죠. 성령 강림 있기 전에도 성령 강림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고도 그 뒷얘기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예전에 올린 성령사역의 3단계를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내가 부활하고 성천하는 것을 너희들 눈으로 뚜렷이 보지 않았나? 그런데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부활 성천하고 너희들에게 주는 진정한 그 계시는 뭐냐면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시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 재창조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새로움의 시작. 예수님이 부활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그 새로움, 부활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움의 시작을 이제 기초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켰습니다. 이제 부활 생명이 드디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부름받은 자예요. 첫 열매로 예수님이 가셨고 거기에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의 전 운명을 걸고 전 존재를 걸고 이 땅에서 훈련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 어렵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결론입니다. 제자를 포함해서 500명이 예수님 부활 승천을 확인한 것은 기상천외한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성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고 그 간증들을 쫓아다니는데 그런 것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나오죠.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그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 전에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가 연결이 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 사람이 후패해지는 그 과정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모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먼저 믿은 신자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배 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복돋아 주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예수님 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눈물과 한숨 가운데서 감춰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떡으로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건 생명의 떡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떡과 관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돌아간 것이죠. 이게 뭐냐? 부활이 이런 수준이냐?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구원의 완성을 지금 진행시키시고 계신다. 그 무미건조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느낌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데 신앙이 깊어지고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무미건조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사야도 그렇게 나오죠. 이사야서 64장 7절에도 주께서 우리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14장 8절에 어찌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그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큰다요. 그게 성장의 시기다요. 마치 아이가 부모 손을 놓고 스스로 그런 말을 띄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허락하신다.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땅이다. 우리 삶이다. 우리 인생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성장된다.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영혼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